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장화홍련전입니다. 장화홍련전은 작자와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조선 후기의 가정소설로 효종 때 철산부사로 가 있던 정동우가 직접 겪은 실화를 다른 사람이 소설화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뒤에 나온 계모형 가정소설의 표본이 되는데요. 즉, 악독한 계모에게 온갖 학대를 받다가 끝내는 계모의 흉계로 죽은 전처 소생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악행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장화홍련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평안도 철산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배시오 이름은 무룡이었다. 그는 성품이 순우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다만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으므로 부부가 그 일을 슬퍼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부인 장씨가 몸이 곤하여 침상에 의지하고 졸고 있으려니 문득 한 성관이 하늘에서 내려와 꽃 한 송이를 주었다. 부인이 이것을 받으려 하니忽然광풍이 일어나더니 그 꽃이 변하여 한 선녀가 되어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와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었다. 부인이 좌수를 향하여 꿈 이야기를 하며 괴이하게 여겼다. 좌수가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자식 없음을 하늘이 불쌍히 여기어 귀한 자손을 점지하심이라 하며 서로 기뻐하였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참에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면서 옥녀를 낳았다. 그 아기의 용모와 기질이 특이하여 좌수 부부는 크게 사랑하며 이름을 장화라 짓고 보물같이 길렀다. 장화가 2살이 되면서 장씨 다시 태기가 있어 10달이 되어가니 좌수 부부는 주야로 아들 낳기를 바랐지만 역시 딸을 낳았다. 그들은 마음이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름을 홍련이라 하였다. 장화 자매가 점점 자라갈수록 얼굴이 화려하고 기질이 기묘할 뿐더러 효행이 특출하니 좌수 부처는 자매의 자람을 보고 사랑함이 비할 데 없었다. 그러던 중 너무 성숙함을 늘 염려하더니 시대가 불행하여 장씨가 호련히 병을 얻어 병세가 위중하여 자리에 눕게 되었다. 좌수와 장화가 정성을 다하여 주야로 약을 썼지만 증세가 날로 위중할 뿐이요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장화가 초조하여 하늘에 축수하며 모친이 회춘하기를 바랐지만 이때 장씨는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두 자매의 손을 잡고 좌수를 청하여 슬퍼하며 말하되 첩이 전생에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장화 자매를 기를 사람이 없으니 지하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만큼 슬픕니다. 이제 골수에 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죽으려 합니다. 외로운 혼백이라도 바라는 바는 다름이 아니오라 첩이 죽은 후에 다른 여인을 취하실진데 낭군의 마음이 자연 병기 쉬울 것이므로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바라건대 낭군은 첩의 유언을 저버리지 말으시고 전일의 정의를 생각하시고 이 두 딸을 어여삐 여겨 장성한 후에 좋은 가문의 배필을 얻어 봉황의 짝을 지어 주신다면 첩이 비록 저승에 가서라도 낭군의 은택을 감축하여 결초 보은하겠습니다. 하고 길게 탄식한 후 이내 숨을 거두었다. 장화는 동생을 안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그 정경은 간장이 녹아내리는 듯하였다. 그럭저럭 장산날을 당하여 선산에다 안장하고 장화 자매는 효심을 다하여 조석으로 상식을 받들며 주야로 과상하였다. 세월이 여류하여 어느덧 삼상이 지나갔으니 장화 자매의 망극함은 더욱 새로웠다. 이때 좌수는 비록 망처의 유언을 생각하였지만 후사를 안 돌아볼 수 없어서 이에 혼처를 두루 구하나 원하는 여인이 없으므로 부득이 허씨에게 장가들었다. 허씨의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통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 하고 소리는 이리소리 같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는 데다가 곰배팔이요 수종다리에 쌍언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10사발은 되겠고 얼기는 콩멍석 같으니 그 형상은 차마 바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심사가 더욱 불량하여 남이 못할 노름만을 골라가며 행하였다. 그래도 그것이 계집이라고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삼형제를 낳았다. 좌수는 그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나 매양 딸과 더불어 장부인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일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추같이 여기고 들어오면 먼저 딸의 침소로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 자매들이 깊은 규중에 있어 어미 그리워함을 늙은 아비도 매양 슬퍼한다 하며 가련히 여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헛씨 시기하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화와 홍련을 모해하고자 꾀를 생각하였다. 이에 좌수는 헛씨의 시기함을 짐작하고 헛씨를 불러 크게 꾸짖어 말하길 우리는 본래 가난하게 지내다가 전처의 재물이 많아 지금 풍부히 살고 있는데 그대의 먹는 것이 다 전처의 재물이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해야 마땅한데 저 어린 것들을 심히 괴롭게 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오 하고 조용히 타일렀지만 실랑 같은 그 마음이 어찌 뉘우치겠는가. 그 후로는 더욱 불측하여 두 자매 죽일 일만 쥐하로 생각하였다. 하루는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와 두 딸을 살펴보니 두 아이가 서로 붙잡고 슬픔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좌수가 이것을 보고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는 분명히 죽은 너희 모친을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하고 역시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너희가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헛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이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런 연고가 또 있으면 내가 처치하여 너희 마음을 평케하리라 하고 나왔다. 이때 흉녀 헛씨가 창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흉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제 자식 장새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의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는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고 나왔다. 좌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오는 것이었다. 허씨가 좌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좌수가 괴이하게 여겨 그 연고를 물었더니 허씨가 말하길 집안에 불축한 변이 있으나 낭군이 반드시 첩에 모해라 하실 듯 하기에 처음에는 감히 발설치 못하였습니다. 낭군은 친어버이라 나오면 이루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으나 내 또한 친어미가 아니므로 짐작만 하고 잠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기로 몸이 불편한가 염려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쳐 수습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컸으나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니 좌수가 크게 놀라 이에 부인의 손을 이끌고 여아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춰보았다. 이때 장화 자매는 잠이 깊이 들어 있었는데 허씨가 그 피 묻은 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아냥거리거늘 용렬한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가장 놀라며 이르되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요 하며 애를 쓰거늘 이때 흉녀가 하는 말이 이 일이 가장 중난하니 이 아이를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애버리면 남은 이런 줄을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 할 것이요. 남이 이 일을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리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하는 체하니 저 미련한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급히 붙잡고 빌어 가로되 그대의 진중한 덕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치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었다. 흉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하고 마음에 기꺼워하면서도 겉으로 탄식하며 하는 말이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낭군이 이토록 신경을 쓰시니 부득이 참거니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문호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세양난이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탈놓지 않게 하십시오. 하였다. 좌수는 망초의 유언을 생각하고 만극하였지만 일변 분노하여 처치할 묘책을 의논하였다. 흉녀가 기뻐하며 말하길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의 외삼촌 집에 다녀오라 하고 장세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좌수가 듣고 옳게 여겨 장세를 불러 개교를 가르쳐 주었다. 이때 두 소전은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슬픔을 금치 못하다가 잠이 깊이 들었으니 어찌 흉녀의 이런 불측함을 알 수 있었을까? 장화가 잠을 깨어 심신이 울적함으로 괴이하게 여겨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아 있는데 부르시기에 깜짝 놀라서 즉시 나아가니 좌수가 이르기를 너희 외삼촌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깐 다녀오너라 하였다. 장화는 너무도 의외의 영을 들었으므로 일변 놀라우며 일변 슬퍼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리되 소녀 오늘까지 문 밖을 나가본 일이 없었는데
부친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시나이까. 좌수가 대로하여 꾸짖기를 네 오라비 장세를 데리고 가라 하였거늘 무슨 잔말을 하여 아비의 영을 거역하느냐 하므로 장화 이 말을 듣고 방성대국하여 여쭈되 부친께서 죽으라 하신들 어찌 영을 거역하겠습니까마는 야심하였기로 어린 생각에 사정을 아랩따름이요 분부 이러하시니 황송하지만 다만 부탁이 오니 밤이나 새거든 가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좌수 비록 용렬하나 자식의 정에 끌려 망설였다. 흉녀는 이렇게 수작하는 말을 듣고 문득 문을 발길로 박차며 꾸짖어 말하되 너는 어버이 영을 순순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무슨 말을 하여 부명을 어기느냐 호령함으로 장화 더욱 서러우나 할 일 없이 울며 말하길 아버님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다시 여쭐 말씀이 없사오며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침방으로 들어가 홍련을 불러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길 부친의 뜻을 알지 못하거니와 무슨 연고가 있는지 이 심야에 외가에 다녀오라 하심으로 마지못해 가긴 가지만 이 길이 아무래도 불길하구나. 시급하여 사정을 못다 하거니와 가장 망극하구나. 다만 슬픈 마음은 우리 자매가 모친을 여의고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되 일각이라도 떠남이 없이 지내더니 천만 뜻밖의 이 길을 당하여 너를 적적한 빈 방에 혼자 두고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간장이 타는 내 심사는 청천이 일장이라도 다 기록지 못할 것이다. 하여간 내 길이 좋지 못할 듯하지만 만일 순하면 쉬이 돌아올 것이니 그 사이 그리운 생각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라. 옷이나 바꿔 입고 가야겠다. 하고 옷을 바꿔 입은 후 자매 다시 손을 잡고 울며 아우를 경계하여 말하길 너는 부친과 계모를 극진히 섬겨 득주함이 없게 하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내가 가서 오래 있지 않고 수삼일에 다녀오겠다. 그동안 그리워 어찌하며 너를 두고 가는 언니의 마음 측량할 수 없으니 너는 슬퍼 말고 부디 잘 있거라. 하고 말을 마침에 대성통곡하며 다만 손을 붙잡고 서로 헤어지지 못하니 슬프다. 생시에 그지없이 사랑하던 그 모친은 어찌 이런 때를 당하여 저 자매의 형상을 굽어 살피지 못하는가. 이때 흉녀 밖에서 장화의 말을 듣고는 들어와 실랑같이 소리 지르길 너 어찌 이렇게 요란히 구느냐 하고 장쇠를 불러 이르되 네 누이를 데리고 빨리 외가에 다녀오너라 하였거늘 그저 있으니 어쩐 일이냐 하거늘 돼지 같은 장쇠는 바로 염라왕의 분부나 받은 듯이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 어깨춤을 추며 삼간마루를 떼구르며 소리치기를 누이는 빨리 나와요. 부명을 거역하여 공연히 나만 꾸지람 듣게 하니 이안이 원통하오 하며 재촉이 성화 같으므로 장화는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떨치고 나오려 하였다. 홍련이 언니의 옷자락을 잡고 울며 말하길 우리 자매 일시도 떠난 적이 없더니 갑자기 오늘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하오 하며 쫓아 나오니 장화는 홍련의 자진하는 형상을 보매 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하지만 할 일 없이 홍련에 달래어 말하길 네 잠깐 다녀오겠으니
울지 말고 잘 있어라 하며 말을 이루지 못하니 노복들도 이 정상을 보고 눈물 아니 흘리는 자 없었다. 홍련이 형의 치마를 굳이 잡고 놓지 않거늘 흉녀가 들이닥쳐 홍련의 손을 뿌리치며 네 형이 외가에 가는데 너 어찌 이처럼 요망스럽게 구느냐 하며 꾸짖음으로 홍련이 부득이 물러섰다. 흉녀가 장세에게 넌지시 눈주며 장세의 재촉이 성화 같으니 장화 마지못해 홍련을 이별하고 부친께 하직하고 말 위에 올라 통곡하며 가는 것이었다. 장세가 말을 급히 몰아 골짜기로 들어가 한 곳에 다다르니 산은 첩첩천봉이요 물은 잔잔백곡이라 초목이 무성하고 송백이 자욱하여 인적이 적막한데 달빛만 휘영청 밝아 있고 구슬픈 두견 소리가 일촌 간장 다 끊어놓는다. 장화가 굽어보니 송림 중에 한 못이 있는데 크기가 40열이요 그 깊이는 알지 못할래라. 한 번 보니 정신이 아득한 중에 물소리만 처량한데 장세 말을 잡고 내리라 하니 장화가 크게 놀라 말하되 이곳에 내리라 함은 어쩐 말이냐 하니 장세 대답하여 가로되 누이의 죄를 알 것이니 어찌 묻느냐. 그대를 외가에 가라 함이 정말이 아니라 그대 실행함이 많으되 계모 착하신 고로 모르는 채 하시더니 이미 낙태한 일이 나타났으므로 나를 시켜 남이 모르게 이곳에 넣고 오라 하기에 이곳에 왔으니 속히 물에 들어가라 하며 잡아내리는 것이었다. 장화가 이 말을 듣고는 청천백일에 벼락이 내리는 듯 넋을 잃고 소리를 질러 말하되 하늘도 야속하오. 이 일이 웬일이오. 무슨 일로 장화를 내시고 또 원고에도 없는 누명을 쓰고 이 깊은 못에 빠져 죽어 속절없이 원혼이 되게 하시는고. 하늘은 굽어 살피소서. 장화는 세상에 난 후로 문 밖을 모르는데도 오늘날 애매한 누명을 얻었으니 전생 죄악이 이같이 중하던가. 우리 모친 어찌 세상을 버리셨나. 슬픈 인생을 끼쳤다가 간악한 사람의 모해를 입어 단불에 나비 죽듯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원통한 이 누명을 어느 시절에 씻사오며 외로운 저 동생은 장차 어찌 되는 것인가. 통곡하며 기절하니 그 정상은 목석 간장이라도 서러워하겠지만 저 불측하고 무정한 장세놈은 서서 다만 재촉하여 말하길 이 적막한 산 중에 밤이 이미 깊었는데 아무래도 죽을 인생 바라케야 무엇하나 어서 바삐 물에 들라. 장화 정신을 진정하고 말하길 나의 망극한 정지를 들어라. 우리가 비록 이복이지만 아비 고륙은 한 가지라. 전일 우애하던 정을 생각하여 영영 황천으로 돌아가는 인명을 가련히 여겨 일시 말미를 주면 삼촌 집에 가 망모의 가묘에 하직이나 하고 외로운 홍련을 부탁하여 위로코자 함이니 이는 결탄코 내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면 계모의 시기가 있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부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일정한 명대로 하려니와 바라건대 잠깐 말미를 주면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다 하며 비는 소리 애원이 처절하나 목석 같은 장세놈은
조금도 측은한 빛이 없어 마침내 듣지 않고 재촉이 성화 같았다. 장화는 더욱 만극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말하길, 명천은 이 장화의 사정을 살피십시오. 장화의 팔자가 기박하여 칠세의 모친을 여의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서산에 지는 해와 동령에 돋는 달을 대하면 간장이 슬퍼지고 후원에 피는 꽃과 옥계에 나는 풀을 보면 비감하여 눈물이 비오듯 지냈습니다. 3년 후에 계모를 얻었는데 성품이 불측하여 구박이 자심함으로 서러운 간장,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이면 부친을 바라고 밤이면 망모를 생각하며 자매가 서로 손을 잡고 장장, 하일과 긴긴 취하를 탄식으로 보내더니 공융 극악한 계모의 독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 물에 빠져 죽사오니 이 장화의 천만 애매함을 천지 1월 성신은 헤아려 주십시오. 홍련의 일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저 같은 인생은 본받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장세를 돌아보며 말하길, 나는 이미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여삐 여겨 잘 인도하여 부모의 득죄함이 없게 하고 부모를 모셔 백세 무량함을 바란다 하며 왼손으로 홍상을 잡고 오른손으로 월기탄을 벗어들고 신발은 벗어 목가에 놓고는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오던 길을 향하여 실성 통곡하는 말이, 불쌍하구나 홍련아. 적막한 규중에 너 홀로 남았으니 가엾은 네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너를 두고 죽는 나는 쓰라린 이 간장이 굽이굽이 다 녹는다. 말을 마치고 만경창파 나는 듯이 뛰어드니 진실로 가련하다. 문득 물결이 하늘에 닿으며 찬바람이 일어나고 일광이 무색하며 산중에서 대호가 내달아 꾸짖기를, 네 어미 무도하여 애매한 자식을 모해하여 죽이니 어찌 하늘도 무심하시겠느냐 하며 달려들어 장세를 기와 한 팔, 다리를 떼어먹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장세는 기절하여 땅에 거꾸러지니 장화가 탔던 말이 크게 놀라 집으로 돌아왔다. 흉년은 장쇠를 보내고 밤이 깊도록 안 오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문득 장화가 탔던 말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기에 흉녀가 생각하기를, 장화를 죽이고 온 줄 알고 내달아 보니 그 말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들어오되 사람은 없는지라. 흉녀 크게 놀라 이에 노복을 불러 불을 밝히고 말 오던 자취를 찾아가게 하였다. 한 곳에 장새가 거꾸러졌거늘 놀라 자세히 보니 한 팔 한 다리와 두 귀가 없고 피를 흘리며 인사불성되어 있었음에 모두가 놀라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때 문득 향내가 진동하며 냉풍이 소슬하므로 괴이하게 여겨 두루 살펴보니 향내가 목 가운데서 나는 것이었다. 노복이 장세를 구하여 오니 그 어미 놀라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곳을 동여주니 장세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흉녀가 크게 기꺼하여 그 영고를 물으니 장세는 전후 사연을 다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흉년은 더욱 원망하여 홍련마저 죽이려고 귀하로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홍련이 또한 집안일을 전혀 모르다가 집안이 요란함을 보고 가장 괴이하게 여겨 계모에게 그 연고를 물었다. 그러자 흉년은 눈을 흘기며 장세가 요괴로운 네 형을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범을 만나 물려 병이 중하다 하는 것이었다. 홍련이 다시 사연을 물으니 흉녀가 눈을 흘기며 너 무슨 요사스러운 말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떨치고 일어나므로 홍련이 이렇듯 박대함을 보고 가슴이 터지는 듯하며 일신이 떨려 제 방으로 돌아와 형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호련 잠이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물속에서 장화가 황룡을 타고 북해로 향하거늘 홍련이 내달아 물으려 하니 장화가 본체도 안 하는 것이었다. 홍련이 울며 가로되 언니는 어찌 나를 본체도 안 하시고 혼자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그제서야 장화가 눈물을 뿌리며 말하길 이제는 내 몸이 길이 달라서 내 옥황상제께 명을 받아 삼신산으로 약을 캐러 가는데 길이 바쁘기로 정회를 베풀지 못하지만 너는 나를 무정타고 여기지 말아라. 너 장차 때를 보아 너를 데려가마 하며 수작할 즈음에 장화가 탄 용이 소리를 지르거늘 홍련이 깨달으니 침상일몽이었다. 기운이 서늘하고 일신에 땀이 나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이에 부친께 이 사연을 말하며 통곡하여 말하길 오늘을 당함에 소녀의 마음이 무엇을 잃은 듯하여 자연 슬프니 언니 이번에 감에 필경 무슨 연고 있어 사람의 해를 입었나 봅니다 하고 실성 통곡하였다. 좌수가 여아의 말을 들어보니 숨통이 막혀 한 말도 이루지 못하고 다만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다. 흉녀가 곁에 있다가 왈칵 성을 내며 말하길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해서 어른의 마음을 무단히 슬프게 하여 이렇듯 상하게 하느냐 하며 등을 밀어내기에 홍련이 나와 울며 생각하기를 네, 꿈 이야기를 여쭈온 즉 부친은 슬퍼하시며 아무 말도 못하시고 허씨는 변색하고 이렇듯 구박하니 이는 반드시 무슨 연고가 있다 하며 그 허씨를 몰라 애쓰더니 하루는 흉녀가 나가고 없기에 장세를 불러 달래며 장화의 거치를 탐문하였다. 그러자 장세는 하는 수 없이 장화의 전후 사연을 설파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홍련은 제 언니가 애매하게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라 기절하였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언니를 부르며 가로되 가엾다 언니 우리 언니여 불측하다 흉녀로다 가련한 우리 언니 꽃다운 시절에 누명을 몸에 쓰고 창파에 몸을 던져 원혼이 되었으니 뼈에 새긴 이 원한을 어찌하여 풀어볼까? 참혹하다 우리 언니 가련한 이 동생을 적막한 공방에 외로이 남겨두고 어디 가서 안 오시나 구천에 돌아간들 이 동생이 그리워서 피눈물 지으실째 구곡 간장이 다 녹았을 것이로다. 고왕 금내에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소리까? 하늘이시여
살피시옵소서. 소녀 3세의 어미를 잃고 언니를 의지하여 지내왔는데 몸에 죄가 지중하여 이런 변을 또 당하니 언니와 같이 더러운 욕을 보지 말고 차라리 이 내 몸이 일찍 죽어 외로운 혼백이라도 언니를 따르고자 하나이다. 말을 마치고 옥루만면하여 정신이 아득한지라 아무리 언니의 죽은 곳을 찾아가고자 하나 규중 처녀의 몸으로 문밖길을 모르니 어찌 그곳을 능히 찾아갈 수 있을까? 침식을 전폐하고 주야로 한탄할 뿐이었다. 하루는 청조 한 마리가 날아와 백화 만발한 사이를 오락가락하여 홍련이 심중에 헤아리기를 저 청조 비록 미물이지만 저렇듯 왕래하니 나를 데려가려 왔나 보다 하며 슬픈 정회를 진정치 못하여 좌불안석하였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 간 곳이 없거늘 마음이 서운하지만 할 일 없었다. 날이 다시 밝음에 홍련이 또 청조 오기를 기다리나 종래 오지 않으므로 슬픔을 이기지 못해 종일 통곡하였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창에 의지하고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청조가 오지 않아도 언니 죽은 곳을 찾아가려니와 이 일을 부친께 말씀하면 못 가게 하실 테니 이 사연을 기록하여 두고 가야 하겠다 하고 즉시 지피를 꺼내어 유서를 썼다. 그 글의 아래기를 슬프다. 일찍이 모친을 여의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천만 뜻밖의 언니가 불측한 사람의 모해를 입어 무죄하나 몹쓸 누명을 입어 마침내 영혼이 되니 어찌 원통하지 않은가. 홍련은 부친 슬하에 이미 10여 년을 모셨다가 오늘 가련한 언니를 쫓아가매 지금 이후로는 부친의 용모를 다시 배울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가슴이 답답한지라 바라건대 부친은 불처녀를 생각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하였다. 이때는 오경이라 달빛이 뜰에 가득하고 청풍이 서슬하였는데 문득 청조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에 앉으며 홍련을 보고 반기는 듯 지저귀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련이 이르기를 네 비록 짐승이로되 우리 언니 계신 곳을 가르쳐 주러 왔느냐. 그 청조 듣고 응하는 듯해서 홍련이 다시 말하되 너 만일 나를 가르치러 왔거든 길을 인도하면 너를 따라가겠다 하니 청조가 고개를 조아려 응하는 듯하기에 홍련이 말하길 그러면 너 잠깐 머물러 있어라 함께 가자 하고 유서를 벽상에 붙이고 방문을 나오며 통곡하여 말하길 가련하다 나의 팔자여 이 집을 나가면 언제 다시 이 문전을 보겠는가 하며 청조를 따라갔다. 몇 일을 못 가서 동방이 밝아오므로 점점 나아가매 청사는 중중하고 장송은 울룰한데 백조는 슬피 울어 사람의 심화를 돋우었다. 청조가 한목가에서 주저하기에 홍련이 좌우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물 위에 오색구름이 자욱하고 슬픈 울음소리가 나며 홍련을 불러 말하길 너는 무슨 죄가 있길래 천금같이 귀중한 목숨을 속절없이 이곳에다 버리려고 하느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나니
가련하다 홍련아, 세상 일은 헤아리기 힘드니 이런 일일랑 다시 생각지 말고 어서 돌아가 부모 공양을 극진히 하고 성현 군자를 만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돌아가신 어머님 홍령을 위로하여라 하는 것이었다. 홍련이 이것이 언니의 소리인 줄 알고 급히 소리쳐 말하길, 나는 언니를 버리고 혼자 살 길이 없으니 한 가지로 돌아다니고자 합니다. 공중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거늘 홍련이 더욱 서러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겨우 진정하여 하늘에 절하며 축수하여 말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빙옥 같은 우리 언니 천추의 몹쓸 누명 설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슬피 울 때에 공중에서 홍련을 부르는 소리에 더욱 비감하여 오른손으로 치마를 잡고 나는 듯이 물속으로 뛰어드니 슬프고 애달프다. 그 후로는 물 위의 안개 자욱한 속으로 슬피 우는 소리가 주야로 연속하여 계모의 모해로 애매하게 죽은 죽음을 사설하니 이는 원근 사람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장화자매의 애원한 한이 구천에 사무쳐 매양 서론코자 하매 철산 부사 아문에 들어가 지극한 원정을 아뢰려 하였다. 그래서 부사들이 놀라 기절하여 죽어갔다. 이렇듯이 철산 부사로 오는 사람은 도임한 이틀날이면 죽음으로 그 후로는 부사로 오는 사람이 없어 철산군은 자연 폐업이 되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이 아사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사방으로 헤어져 한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연으로 여러 번 왕에게 보고를 올리니 임금이 크게 근심하여 조정에서 의논이 분분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정동우라 하는 사람이 부사로 가기로 자원하였는데 성품이 강직하고 채모가 정중한 사람이라 임금이 들으시고 인견하여 가로되, 철산읍에 이상한 변이 있어 폐읍이 되었다 하므로 매우 염려하던 중 경이 이제 자원하니 심히 다행하고 아름다우나 또한 근심이 된다. 그러니 10분 조심하여 인민을 잘 안돈하라 하시고 철산 부사로 제수하였다. 부사 즉시 도임하여 이방을 불러 이르길, 내 들으니 네 고을에 관장이 도임한 후면 즉시 죽는다 하니 과연 옳으냐? 이방이 여쭈되, 아렉이 황송하오나 5, 6년 이래로 등내마다 밤이면 비몽사몽간에 꿈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니 그 영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분부하여 가로되, 너희들은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지 말며 고요히 동정을 살피라 하니 이방이 명령을 받고 나아갔다. 부사가 객사에 가 등촉을 밝히고 주역을 읽고 있었는데 밤이 깊은 후에 호련히 찬바람이 일어나며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난데없는 한 미인이 녹이 홍상으로 완연히 들어와 절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정신을 가다듬어 물어 가로되, 너는 어떠한 여자인데 이 깊은 밤에 와서 무슨 사정을 말하려 하느냐? 그 미인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일으켜 다시 절하며 아뢰길, 소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좌수의 딸 홍련이옵나이다. 소녀의 언니 장화는
7세 되었고 소녀는 3세 되던 해에 어미를 여의고 아비를 의지하여 세상을 보내더니 아비가 후처를 얻었나이다. 후처의 성품이 사납고 시기가 지극하던 중 계속하여 3자를 낳았나이다. 그래서 아비는 미혹되어 계모의 참소를 믿고 소녀의 자매를 몹시 박대하였으나 소녀의 자매는 그래도 어미라 계모 섬기기를 극진히 하였사옵니다. 계모의 박대와 시기는 날로 심해졌으니 이는 다름 아니라 본디 소녀의 어미가 재물이 많아 노비가 수천 구요 전답이 천여석이었나이다. 그러니 보하는 거제 두량이라 소녀의 자매가 출가하면 재물을 다 가질까 보아 시기심을 품고 소녀의 자매를 죽여 재물을 빼앗아 제 자식을 주고자 하여 쥐하로 모해할 뜻을 두었나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흉계를 꾸며 큰 쥐의 껍질을 벗겨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언니의 이불 밑에 넣었나이다. 그리고 아비를 속여 죄를 이룬 후에 거짓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 하고 불시에 말을 태워 그 아들 장세놈으로 하여금 데려다가 목 가운데 넣어 죽였사옵니다. 소녀가 이 일을 알고 지극 원통하여 스스로 생각한 끝에 소녀 구차히 살았다가 또 흉계에 빠질까 두려워 마침내 언니 빠져 죽은 못에 빠져 죽었나이다. 죽음은 섭지 않사오나 이 불측한 누명을 서론할 길이 없겠기에 더욱 원통하여 등내마다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모두 놀라 죽음으로 뼈에 맺힌 원한을 이루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천행으로 밝으신 사또를 맞아 감히 원통한 원정을 아뢰는 바이오니 사또께서는 소녀의 슬픈 혼백을 어여삐 여겨 천추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언니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말을 마치고는 일어나서 하직하고 나갔다. 부사가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기를 당초에 이런 일이 있어 폐업이 되었도다 하고 이튿날 아침에 동원에 나아가 이방을 불러 묻되 이 고을에 배좌수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과연 배좌수 있사옵니다. 좌수 전후처의 자식이 몇이나 있느냐? 두 딸은 일찍 죽사옵고 세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두 딸은 어찌하여 죽었다 하더냐? 남의 일이오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오나 대강 듣사온데 그 큰딸이 무슨 죄가 입쌌던지 못에 빠져 죽은 후 그 동생이 있어 자매의 정이 중함으로 주야로 통곡하다가 필경 제 언니의 죽은 못에 빠져 죽어 한 가지로 원혼이 되어 날마다 목가에 나와 울며 말하길 계모의 모해를 입어 악명을 쓰고 죽었노라 하며 허다한 사연을 말하여 행인들이 듣고 눈물 아니 흘리는 사람이 없다 하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즉시 관찰을 놓아 분부하되 배좌수 부처를 잡아들여라 하니 관차는 영을 듣고 경각에 잡아왔다. 부사가 이에 좌수에게 묻되 내 들으니 전처의 두 딸과 후처의 세 아들이 있다 하는데 분명하냐? 그러하옵니다. 다 살았느냐? 두 딸은 병들어 죽었고 다만 세 아들만 살았나이다.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바른 대로 아뢰면 죽기를 면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아 죽으리라. 좌수 얼굴에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나
흉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아뢰되 안전해서 이미 아시옵고 묻사온데 어찌 조금이라도 속임이 있겠나이까. 전실에 두 딸이 있어 장성하더니 장녀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 임신하여 장차 누설게 되었기로 노복들도 모르게 약을 먹여 낙태하였사오나 남은 실로 이러한 줄도 모르고 계모의 모해인 줄 알듯 하기에 저를 불러 경계하기를 네 죄는 주고 아깝지 않지만 너를 죽이면 남이 나의 모해로 알겠기로 짐작하여 죄를 사하겠으니 차후로는 다시 이러한 행실을 말고 마음을 닦아라. 만일 남이 알면 우리 집을 경멸히 여길 것이니 그러면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느냐 하고 경계하여 꾸짖었나이다. 그랬더니 저도 죄를 알고 부모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스스로 밤에 나가 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아우 홍련이 또한 제 언니의 행실을 본받아 밤에 도주한 지 2년이나 되었지만 그 종족이 모를 뿐 아니라 양반의 자식이 실행하여 나갔다고 해서 어찌 찾을 길이 있겠나이까. 이러므로 나타나지 못하였나이다. 부사가 듣기를 다하고 묻기를 네 말이 그러할진대 낙태한 것을 가져오면 가히 알겠다. 흉녀 대답하여 여쭙기를 소녀의 고륙이 아닌 고로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그 낙태한 것을 아주 깊은 장소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즉시 품속에서 내어드리니 부사가 본즉 낙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분부하되 말과 일이 분명하지 못하나 죽은 지 오래되어 분명한 증거가 없음에 내가 생각하여 처치할 테니 그냥 물러가 있거라 하고 보내주었다. 그러자 이날 밤에 홍련의 자매가 완연히 부사 앞에 나타나와 절하고 여쭈되 소녀 등이 천만 의외의 밝으신 사또를 만나서 소녀 자매의 누명을 서론할까 바랐었는데 사또께서 흉녀의 간특한 꾀에 빠지실 줄 어찌 알겠나이까 하며 슬피 울다가 다시 여쭈기를 일월같이 밝으신 사또는 깊이 통촉하시옵소서. 옛날에 순 임금도 계모의 화를 입었다 하거니와 소녀의 각골 지통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사또께서 간악한 계집의 말을 고지 들으셔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애답지 않겠나이까. 바라건대 사또께서는 흉녀를 다시 부르셔서 낙태한 것을 올리라 하여 배를 가르고 보시면 반드시 통촉할 바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소녀 자매를 가엾게 여기셔서 법을 밝혀주시고 소녀의 아비는 본성이 착하고 어두운 탓으로 흉녀 관계에 빠져 흑백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니 10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홍련 자매는 일어나 절하고 청악을 타고 공중으로 솟아갔다. 부사는 그 말을 듣고는 분명히 자기가 흉녀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더욱 분노하였다.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려 새벽에 좌기를 베풀고 좌수 부처를 성화같이 잡아들여 다른 말은 묻지 않고 그 낙태한 것을 바삐 드리라 하여 그것을 살펴본즉 낙태가 아닌 줄 분명히 알겠으므로 좌우를 명하여 그 낙태한 것을 배를 가르라 하니 그 호령이 서리 같았다. 좌우가 청령하고 칼을 가져와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 쥐똥이 가득하였다. 허다한 관속들이 이를 보고 모두 흉녀의 관계를 알고 저마다 침을 뱉아 꾸짖으며
홍련 자매의 애매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부사가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큰 칼을 씌우고 소리를 높여 호령하여 가로되 이 간특한 것아 내 청고 불축한 죄를 짓고도 방자히 공교한 말로 속이기로 내가 생각하는 바 있어 풀어주었더니 이제 또한 무슨 말을 꾸며 변명코자 하느냐. 내 국법을 가볍게 여기고 못할 짓을 행하여 무죄한 전실 자식을 죽였으니 그 영고를 바른 대로 아뢰어 형벌의 괴로움을 받지 말라. 좌수가 이 광경을 보고는 애매한 자식이 원통이 죽음을 뉘우치는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소생의 무지한 죄는 원님 처분에 있사옵니다만 비록 하방의 용렬한 어리석은 백성인들 어찌 사리와 채모를 모르겠나이까. 전실 장씨 가장 현숙하더니 불쌍히 죽고 두 딸이 있었사옵는데 부녀가 서로 의지하여 위로하며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후사를 보지 못하여 후처를 얻어 아들 셋을 낳았으니 기꺼워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루는 소생이 내당에 들어가니 흉녀가 문득 발현 변색하여 이르길 영감이 매양 장화를 세상에 없이 귀히 여기시더니 제 행실이 불행하여 낙태하였으니 들어가 보라 하고 이불을 들치기로 소생이 놀라 어두운 눈에 본즉 과연 낙태한 것이 틀림없었나이다. 미련한 소견에 아면이 깨닫지 못하는 중 전처의 유언을 잊고 흉계에 빠져 죽을 죄 분명하니 그 죄 10,000번 죽어도 사양치 않겠나이다. 말을 마치자 통곡하는 것이었다. 부사가 곡성을 그치게 하고 이에 흉녀를 형틀에 올려매고 문초를 받으니 흉녀 매를 이기지 못해 여쭈되 소첩은 몸이 대대 거족으로 문중이 쇠잔하고 가세가 탕진하던 차 좌수가 간청함으로 그 후처가 되오니 전실의 양녀 이사와 그 행동거지가 심히 아름다웠나이다. 그리하여 내 자식같이 양육하여 20에 이르니 제 행동이나 태도가 점점 불측하여 100말에 한 말도 듣지 않고 성실치 못한 일이 많아 원망이 심하였나이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를 경계하고 귀여워하여 아무쪼록 사람이 되도록 하였사옵는데 하루는 저희 자매의 비밀한 말을 우연히 엿들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소첩이 매양 염려하던 바와 같이 불미한 일이므로 마음에 가장 놀랍고 분하지만 아비더러 이르면 반드시 모해하는 줄로 알겠으므로 부득이 가부를 속이고 쥐를 잡아 피를 묻혀 장화의 이불 밑에 넣고 낙태하였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소첩의 자식 장세에게 개교를 가르쳐 장화를 유인하여 연못에 넣어 죽였사옵는데 그 아우 홍련이 또한 화를 만날까 두려워 밤중 도주하였사와 법대로 처분을 기다리려니와 첩의 아들 장세는 이 일로 천벌을 입어 이미 병신이 되었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장세 등 삼형제가 일시에 여쭈어 소인 등은 다시 아랠 말씀이 없사오나 다만 늙은 부모를 대신하여 죽고자 바랄 뿐이옵니다 하는 것이었다. 부사는 자수의 처와 장세 등의 초사를 듣고 일변 흉녀의 소위를 이해하며 일변 장화자매의 원통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이르길 이 죄인은 남과 다르니 내 임의로 처치 못하겠다 하고 가명에 보고하였더니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가로되 이런 일은 고금에 없는 일이라 하며 즉시 이 뜻을
조정에 장계하였더니 임금이 보시고 홍련의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흉녀의 죄상은 만만불측하니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그 아들 장세는 목매어 죽이고 장화 자매의 혼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워 표하여 주고 제 아비는 방송하여라 하시니 감사는 하교를 받고 그대로 철산부에 전달하였다. 부사는 즉시 좌기를 베풀고 흉녀를 능지처참 효시하고 아들 장세는 목매어 죽였으며 좌수는 뜰 아래 꼴리고 꾸짖어 이르길 네 아무리 불명하기로써니 어찌 그 흉녀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애매한 자식을 죽였으니 마땅히 네 죄를 다스릴 것이로되 홍련 자매의 소원이 있고 하교 또한 그러하시므로 네 죄를 특별히 사하겠노라. 좌수는 천은을 살해하고 두 아들을 거느리고 나갔다. 부사가 친히 관속을 거느리고 장화 자매 죽은 못에 나아가 물을 치우고 보니 두 소조의 시체가 옥평상에 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그 얼굴이 조금도 변치 않아 산 사람 같은지라 부사가 보고 기이하게 여겨 광곽을 갖춰 명산을 가려 안장하고 무덤 앞에 석자 길이의 비석을 세웠다. 그 비석에 색이 돼 해동 조선국 평안도 철산군 배무룡의 딸 장화 홍련의 불망비라 하였다. 부사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사를 다스리더니 하루는 부사 몸이 고운하여 침석에 의지하여 졸 때에 문득 장화잠에 들어와 절하고 살해하여 아뢰길 소녀등은 일월같이 밝으신 사또를 만나 뼈에 사무친 한을 풀었고 또 해골까지 거두어 주시며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비하면 태산이 낮고 황해가 얕사오니 명명지중이라도 결초 보은하겠나이다. 얼마 뒤 관직에 오를 것이니 두고 보시옵소서 하고 간대었거늘 부사가 놀라 깨달아 몽사를 기록하여 그 후 증명하여 보았다. 과연 그 달부터 차차 승진하여 통제사에 이르니 가히 장화 홍련의 음덕이 아닌가. 배좌수는 나라의 처분으로 흉녀를 능지하여 두 딸의 원혼을 위로하였지만 오히려 마음에 쾌함이 없고 오직 두 딸이 애매하게 죽음을 주야로 슬퍼하며 그 형용이 보이는 듯 음성이 들리는 듯 거의 미칠 듯 하였다. 다시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딸의 인연을 맺어 남은 한을 풀고자 매양 축원하는 중 더욱 집안이 조속 공양할 사람조차 없어 마음 둘 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혼처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향속 윤강호의 딸로 장가드니 나이 18세여 용모와 재질이 비상하고 성정이 또한 온순하여 잠옷 숙녀의 풍도가 있으므로 좌수는 크게 기꺼워 금실이 자별하였다. 하루는 좌수가 외당에 있어 두 딸의 생각이 간절하여 능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는데 호련히 장화의 자매가 황홀히 단장하고 완연히 들어와 절하며 소녀의 팔자가 기구하여 모친을 일찍이 여의고 전생 어번으로 모진 계모를 만나 마침내 애매한 누명을 쓰고 붙인 슬아를 이별하였으니 지원 극통함을 이기지 못해 이 원종을 옥황상제께 아뢰었나이다.
그랬더니 상제가 통곡하여 가라사대 너희 정상이 가긍하나 이 역시 너희 팔자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그러나 너의 아비와 세상 인연이 부족하였으니 다시 세상에 나가 부녀 지의를 맺어 서로 원한을 풀어라 하시고 물러가라 하셨는데 그 의향을 모르겠나이다 하였다. 좌수가 그를 붙잡고 반길 때 닭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무엇을 잃은 듯 여취여광하여 심신을 가누지 못하였다. 후친 윤씨 또한 꿈에 한 선녀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연꽃 2송이를 주며 하는 말이 이는 장화와 홍련이니 그 애매하게 죽음을 옥제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부인께 점지하니 귀 길러 영화를 보아라 하고 간대가 없었다. 윤씨가 깨어보니 꽃송이가 손에 쥐어 있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윤씨가 크게 괴이하게 여겨 좌수를 청하고 꿈속 일을 전하며 장화 홍련이 어찌된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좌수가 이 말을 듣고 꽃을 본즉 꽃이 넘놀며 반기는 듯하므로 두 딸을 다시 만난 듯해서 눈물을 흘리고 전후 사연을 말해준 후에 내 전일에 그러한 몽사가 있더니 오늘 부인이 또 그런 몽사를 얻었음에 이는 반드시 두 딸이 부인께 태어날 징조인가 하오 하며 서로 기꺼워하여 꽃을 옥병에 꽂아 장 속에 넣어두고 때때로 상대하여 사랑하니 자연 슬픈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윤씨는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되어갈수록 배부르기 유별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게 분명하였다. 달이 참에 몸이 피곤하여 침상에 의지하였더니 이윽고 순산하여 두 딸을 낳았다. 좌수가 밖에 있다가 급히 들어와 부인을 위로하며 사나를 보니 그 용모와 기질이 옥으로 새긴 듯 꽃으로 모은 듯 짝이 없게 아름다워 그 연꽃과 같았다. 자수 부부는 기꺼워하며 그 꽃을 돌아보니 벌써 간대가 없었다. 그들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겨 꽃이 화하여 여아가 되었다고 하며 이름을 다시 장화 홍련이라 짓고 장중보옥으로 길렀다. 세월이 여류하여 사오세 이름에 두 소저의 골격이 비상하고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었다. 그들이 점점 자라 15세에 이르자 덕이 구비하고 재질이 또한 출중하므로 좌수 부부의 사랑함이 비할 데 없었다. 좌수 부부는 그와 같은 배필을 구하고자 매파를 널리 놓았지만 마침내 합당한 곳이 없어 매우 근심하던 중 이때 평양에 이 연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산은 있으나 다만 슬하에 1점 혈육이 없어 슬퍼하다가 늦게야 신령의 현몽을 얻고 쌍둥이의 아들 형제를 두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윤필 윤석이라 하는데 이제 나이 16세로 용모가 화려하고 문필이 출중하여 도내에 딸을 둔 사람이 모두 탐내어 매파를 보내 청혼하는 것이었다. 그 부모도 또한 자부를 선택하는데 심상치 않던 중 배자수의 딸 쌍동 자매가 비상이 특이함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혼인을 청하였다. 이리하여 양가가 서로 합의하여 즉시 허락하고 택일하니 때는 9월 보름께였다. 이때 천하 태평하고 나라의 경사가 있어 과거를 보일세 윤필의 형제가 과거에 참여하여
장원 급제를 하였다. 임금이 그 인재를 기특히 여기시어 즉시 한림 학사를 제수하시니 한림 형제는 사은하고 인하여 말미를 청하였더니 임금이 허락하시었다. 그리하여 한림 형제가 바로 떠나 집으로 내려오니 이공이 잔치를 배설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청하여 즐기는 것이었다. 봉간 수령이 각각 풍악과 포진을 보내고 감사와 서윤이 신뢰를 불러 잔을 나눠 치하하니 이와 같은 가문의 영화는 고금에 드물었다. 일억으로 혼의를 당함에 한림 형제는 위엄 있는 태도를 갖추고 풍악을 울리며 홍가에 이르러 예를 마치고 신부를 맞아 돌아와 부모께 인사드렸다. 그 아름다운 태도는 가위 한 쌍의 명주요 두 낯의 바곡이라 부모 기꺼움을 측량치 못하였다. 신부 형제가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군자를 받들어 따르니 장화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그의 장자는 문간으로 공경재상이 되었고 차자는 무간으로 대장이 되었다. 홍련도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자는 벼슬이 정당에 이르렀고 차자는 학행이 높아 살림에 숨어 풍월로 벗을 삼고 검은고와 서책을 즐겼다. 그러므로 배좌수는 90이 되매 나라에서 특별히 좌찬성을 제수하시었다. 그는 이것으로 연연을 마치고 윤씨 또한 세상을 버리니 장화 자매가 슬퍼하는 것이었다. 한림 형제도 부모가 돌아가니 형제가 한 집에 동거하여 자손을 거느리고 지내었다. 장화 자매는 73세에 한 가지로 죽고 한림 형제는 75세에 죽었다. 그 자손이 유자 생녀하여 복록을 누리며 자손이 창성하였다.